오늘도 1대1 제자 양육 우리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이제 전도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보여주시면 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첫째 주라 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 주 쉬고 교구 연합 예배가 또 이어서 3월 10일 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구역장님뿐 아니라 모든 구역 식구들도 다 나와서 남성구역, 여성구역 학기를 시작하는 날이니까 다 오셔서 예배하시고요.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이 성령 충만한 삶 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레바퀴의 삶을 계속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이제 성경과 기도 지나서 교제를 지나서 전도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한과 한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지식이 더욱더 자라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요점을 말씀드렸죠. 지난주는 먼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일에 대한 올바른 성서적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믿음 좋은 크리스찬 분들이 이 세상과 이 교회를 분리해서 이 신앙과 또 세상 일을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맛을 나타내야 하는 현장은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냥 우리와 대립관계에만 있는 그저 아니면 무시하기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빛과 소금으로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사회 일에 동참하면서 그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 전파의 기본적인 자세와 방법론을 살펴보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복음 증인으로 해서 삶을 살 수 있을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복음 전파에 관한 내용들 1번부터 5번까지 교재 그 줄거리를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선구구 있으셨죠? 다 암기하셨죠? 네, 우리 거침없이 우리 로마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거나 가난한 자거나 또 건강한 자거나 병든 자거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렇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준비하고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나 준비되어 계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갈 텐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한 가지,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죠. 그래서 구약의 어떤 상징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일들을 행하실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에
피할 수 있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그 지방 문설주와 지방에 발라서 먼저 이렇게 준비한 집은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이죠. 이 사실을 처음 들은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있었다. 그러면 유대인이건 히브리인이건 뭐 애굽 사람이건 상관없이 싹 다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들은, 모세로부터 들었고 아론으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각 사방에 나가서 전파했겠죠. 여러분, 지금 다른 게 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 빨리 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문지방에 피를 바르십시오. 왜? 뭐 무슨 논리로 또 무슨 이유로 그러는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마십시오. 일단은 바르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이 그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유월절을 기념하게 된 것이죠. 이 시급한 명령, 이 시급한 이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오늘 본문과 어떻게 겹쳤어요? 제일 먼저 한 일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찾아갔죠. 제일 먼저 버뜩난 그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었어요. 형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전도에 아주 명확한 장면이 드러나 있죠.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우리 암송한 것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 앞에서도 그래서 기죽을 필요가 없고, 아무리 또 어려운 공경에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아무리 이 지위가 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아무리 절망에 빠진 인생도 예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고 소망이 있다는 확신이 그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을 통한 전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당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 너희들은 이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너희들은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하고 빛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발견하고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전구를 달고 다니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빛된 삶을 나타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쁜 포장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단정하고 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함은 내 잘남, 내 어떤 뛰어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정말 단정하고 또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귀한 선물을 전해줄 때 막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서 전해드리지 않잖아요. 이 선물의 가치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이 선물의 가치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또 예쁘게 포장해서 전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사실 선한 것이 없죠. 우리는 이 보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질것 같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오해받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고 흠이 없고 또 순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전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릇된 행실과 또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교회 코앞까지 왔다가 심지어 교회 문턱까지 넘었지만 이런저런 인간적인 이유로 그 모습에 실망해서 정작 그 보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시 교회로부터 떠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실 그분의 책임도 큽니다. 좀 인내해야죠. 좀 기다려야죠.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책임이지만 보화를 간수하고 있는, 보화를 나타내야 하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가치와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된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 인간의 삶을,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하는 행실을 먼저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편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여러분 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편지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고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정말 진지하게 대하는구나 느끼게 되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께 말씀해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말을 섞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열어 하는 전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입을 열어 전도하는 일들이 나타났죠.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그 맹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이 맹인이 지금 당장 고침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단순하고 담백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교재도 갖고 왔고 했지만 내 삶 속에서 경험한 그 체험을 담백하게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1차적인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신앙 논쟁이 아니고 체험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체험이 중요한 것이죠. 지식도 중요하고 또 전통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큐티를 하다가 운전을 하다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간증으로 전할 수 있는 그 경험과 체험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비슷한 경우죠.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사연이 있는 또 흠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메시아에 만난 경험을 가지고 동네에 나아갔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다시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구원이 아니냐?
이는 행복이 아니냐. 네, 이 먼저 깨달은 여인이 얼마나 자신 있게 또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했으면 이 여인의 삶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 여인의 이 확신과 이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 동네 밖으로 나와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 가정 형편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한 개인의 상처도 뛰어넘고 또 이 모든 열악한 이 환경도 뛰어넘어서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복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날마다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도록 그렇게 거룩함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남, 우리의 스펙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소망에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 마치 포장지처럼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 성도의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확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 알잖아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에 이제 다니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가고 또 망가뜨렸을 때 같이 대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파는데 그때마다 우물이 나는, 우물 하나 파기가 그 고대 근동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지금 의사 앞에 와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지금 이 동맹을 맺자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저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니까 나는 정말 악하고 정말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인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알겠다. 당신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와서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께 나와 먼저 여러분과 만나자고, 한번 나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나도 궁금하다고 물어올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전도할 때 우리의 태도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 암송 구절에서 말씀드렸죠. 답시다. 온유함과 두려움. 온유함은 누구에 대해서 온유해야겠습니까?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한 자세로, 부드러운 마음, 나를 핍박할지라도 또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 제가 이 전도 이 과정을 맡고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전도를 강의를 하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이 교회 다니자는 말, 예수 믿자는 말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라고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파트에 주차하고 있는데 저기 제가 전도했으면 하는 그분이 엘리베이터를 타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존재같이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같이 엘리베이터를 그 드라마에 보면 탁 멈추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탁 먼저 같이 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어르신 교회에 다녀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회 좀 한번 오시죠.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서로 부담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조금 섭섭하든지 집단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쌀쌀 맞아요. 또 시큰둥하세요. 그렇지만
그러면 제가 알았어요. 다시는 제가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럴지라도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온유하게 푸근하게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여기 화면 보시면 비슷한 부분이 조금 느껴졌는데 빌립과 나단, 빌립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냐면 이 분도 엄청난 전도자였거든요.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하고서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인지 누구냐한테 가서 전했어요. 아주 이 좋은 소식을 내가 사랑하는 나다나엘에게 전했는데 나다나엘이 글쎄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완전히 산통 깨는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이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얘기하면 따라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 자리에서 막 설득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와서 보라 하고서 예수님 앞에 이제 데려오자 이 나다나엘이 완전히 꼬꾸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조목조목 말씀하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알았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그 말이 왜 나다나엘에게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나다나엘에게 꼭 필요한, 꼭 맞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으로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사람 교회 데리고 오면은 또 이것도 실족하면 어떠나, 교회 왔는데 은혜 못 받으면 어떠나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만 하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은 말을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는 후벼 파는 말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막 눈물 콧물 쏟고 완전히 회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와서 보라 말할 수 있는 저희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한 두려워할 것은 에스겔 말씀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우리 에스겔 3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파수꾼이 망대에서 망을 보다가 이 적군이 쳐들어온 걸 봤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도망가면 그거는 심각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불을 질러서라도 빨리 그 소식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당당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강연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불신자는 불신자인데 이런 불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거절한 적이 없는 불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불신자에게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채 그냥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저희든 여러분이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전략을 적어주고 계신데요. 1대1로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한 전도지, 제가 전만에 소개드린 이런 전도지 간단한 거 제가 그런 전도할 일 있으면 주머니 하나 쏙 넣고 갑니다. 간단한 전도지 시중에 많이 팔고 있죠. 또 10분 정도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사형리, 다리에와 제가 있다고 소개했는데 전도 폭발에서 써나온 이런 그림책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천국부터 시작해서 죄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그림책으로 입체적으로 탁탁 펼쳐지면서 이 성구와 중요한 이 질문까지 써 있는 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이 다양한 전도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죠. 그러나 전도의 전략이 다를지라도 복음의 주제는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 가지 전략과 또 이 기술과 또 이 방법들을 쓰지만 그 전략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 사람에 대해서 이 복음을 설명할까 할 때 이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왜 그리스도가 못 박혔는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말씀 이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길이 있다면은 괜찮겠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아주 또 유용한 것이 자신의 이야기죠.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할 때 힘이 있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그리빠에게 그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 앞에 내가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하고선 기회를 빌어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다메섹 도성에서 꼬꾸라져서 주님을 만났는지, 또 변화돼서 이제 사명자가 됐는지를 다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비포, 그다음에 크로스, 그다음에 애프터. 네, 그렇죠. 여러분들 성형외과 선전 많이 보셨죠? 네, 비포. 네, 이 성형외과 의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랬는데 그 성형외과에 가서 이제 수술을 잘 받고 애프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 그것처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 간증을 적으실 때 그 이전의 나의 삶,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 계기, 또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됐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큰맘 먹고 하려고 하면 하지 말고 평상시에 전도를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골로새서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성령님이 항상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전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세 가지 요소를 기록해 주셨죠. 먼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안테나를 항상 바짝 키우고, 뭐 밥을 먹든지, 또 뭐 운동을 하든지, 뭐 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하긴 하야 했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목표는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을 때 우연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 예비하신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지나치는 분들,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세차장에서 만난 분들, 또 어떻게 하다가 직장생활 하는 분들,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비한 기회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막 교회 가자고 하면은 놀라 달아날 수 있죠. 그렇지만 대화를 이어가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 기회다라고 여길 때는 반드시 예수님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복음 전할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포착해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고 그 가문을 살립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가 이 착고가 다 풀어졌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칠 기회로 알았을 텐데 사도 바울은 온통 전도할 생각에 있었기 때문에 전도할 기회다라고 여기. 그래서 일부러 도망을 안 가고 간수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간수가 막 절망하고 막 죽으려고 자갈할 때 딱 나타나가지고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감동을 받았잖아요. 네, 그 기회가 정말 복음 전할 기회가 돼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때로는 여러분들이 뭐 성공할 기회, 돈 벌 기회, 뭐 아주 사람들한테 아주 명성을 떨칠 기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생활화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예. 그래서 수영로교회 이제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정필동 목사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다 가셔서 핸드폰 켜셔가지고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작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이 명단을 적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또 세 번째는 전도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니.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보면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상자들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전도할 그 용기와 지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이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김새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저를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전도의 그 색깔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거에 맞는 지혜와 또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언제 찾아지겠습니까? 기도할 때 찾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기도하실 때 얻은 그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숨 걸 그 열정도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언제 눈물이 나겠습니까?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두 손 놓고 두 손 두 팔 다 놓고 수동적으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라는 것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이 방법과 또 많은 경로를 가지고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사귈 수 있지만 결국 이 그를 구원하게 하는 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목표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결과를 또 경험이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전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 이거는 무책임하고 소홀하고 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좀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까 하다가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우리 전도왕 최병호라는 분이 이런 전도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좀 구분을 했더라고요. 예전에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 전도 대상자들 보면 홍시 같은 분들이 있대요. 정말 살짝만 건드려도 탁 터질 것 같은. 네. 잘 좀 완전히 준비된. 또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단감, 그냥 익어가는 중에 있는 B그룹과 같은 분들이 있대. 근데 이 세 번째 그룹 어떤 그룹입니까? 떫은 감. 네, 저도 이거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땡감이 있죠. 이렇게 세 그룹으로 보통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 번만 섞어보면, 교회 얘기 살짝 꺼내보면 알죠. 제일 어려운 그룹이 C그룹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얘기만 하면 막 화부터 내고 다음부터 보지 말자고 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또 이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제 교회 가자고 하기보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이 아주 친절한 이 태도를 가지면서 기도만 먼저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때가 온다는 것이죠. B그룹은 적절한 기회를 봐서 조금씩 이제 흔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막 과격하게 거부는 안 하지만 뭐 이렇게 이제 1년에 뭐 몇 번씩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권투하다 보면 잽을 날리듯이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온다고 뭐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안 와요. 이런 분들 그래도 온다라고 얘기하고 막 웃으면서 한번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살살 도망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죠. A그룹 어떤 그룹입니까? 심지어 와서 당신 교회 다니세요? 저도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어느 교회 다니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친구를 이렇게 전도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전도를 당했죠. 자기가 스스로. 수련회가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제가 수련회 간다는 소식을 알고 물어와서 어느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좀 다니고 싶은데 같이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데려온 언격교회 전도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회장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준비된 영혼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용기 내서 건면하면, 약속하면 또 순순히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ABC 전도법을 기억하시고 그 또 상황에 맞는 또 상대방에 맞는 좋은 이 방법으로 전도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기회가 포착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주제죠. 제일 사실은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모든 곳에 이 씨를 다 뿌립니다.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이스라엘 그 지대는 이 옥토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농부들이 모든 넓은 곳에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있는 데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가 또 기경이 돼서 좋은 땅이 되면 그곳에서 열매가 내고 또 싹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어렵다면 한 번에 성공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계속해서 씨앗을 뿌립시다. 낙심하지 말고 뿌립시다.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씨앗을 뿌릴 수 있잖아요. 예쁜 성경책 네가 생각나서 이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니까 한번 그 선물해 줄게. 어제 우리 소년부 아이들, 요즘 아이들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어요. 놀 줄을 몰라요. 근데 캠프가 있다고 해가지고 누구 엄마 우리 애 좀 보내봐. 애들 요즘 친구 못 사귀어서 고민 많지? 우리 와서 여기 가서 1시간 동안 맛있는 간식 줬는데 하고서 와서 하는 친구들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옹격결에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옹격결에 순국결에 뭐 어디 예쁜 여학생들이 있나 하고서 왔다가 옹격결에 청년 회장하고 막.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 공경에 처한 우리 지인들을 만나게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정말 진심으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내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정말 그 진심이 느껴지면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나중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정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차 한잔 하더라도, 식사를 하더라도 꼭 식사기도 하고 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인 것을 알려야 해요. 그래야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카카오톡이나 SNS 좋은 클립 영상이나 여러분 밤늦게 막 너무 자주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말 좋은 클립이나 좋은 그분에게 꼭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카톡으로 링크를 걸어서 보내줄 수도 있는 것이죠. 명절 같은 때 음식 솜씨가 좋은 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그냥 빈대떡 한 젓씩, 육전 하나 했는데 이거 전화 주면서 다음 주에 교회 오실 거죠? 이런 거 묻지 마시고 따뜻한 사랑을 그냥 전하시고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죠. 다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에 문패에 다 목양교회라고 써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좋은 것은 우리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교회의 문턱 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소그룹이 잘 활성화됐으면 그냥 동네 마실 나가서 아줌마들 차 한잔 하자고, 커피 한잔 하자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어우러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고, 가장 좋은 거는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예배하면서 또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 요즘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딱 보면 뭐가 차이 나냐면, 새가족과 눈이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자리에 앉았는데 고개를 돌리다 보면 축복송 하다 보면 눈이 마주칠 때 있는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는 눈이 마주치면 딱 피해버린대요. 눈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피해버리는, 미리 피해버리는. 근데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일부러 눈을 마주쳐서 이렇게 하고선 환하게 바로 이제 둘씩 훈련해 보겠습니다. 둘씩. 만약에 낯설면 새가족 눈이 마주쳤다, 미소, 반가운 미소, 눈을 크게 뜨시면서 뭐라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눈빛 하더라. 나 지금 열렬히 당신을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환한 미소로 그렇게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일부러 눈을 마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전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 전도 폭발에서 집중해서 이 과정을 이제 준비한 것들이 있죠. 아마 훈련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차게 자료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이 부분도 소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내용이 잘 전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가지 복음 전도 준비 방법이 있는데 한 번씩만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시죠. 복음을 파악하십시오. 제대로 된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상대방, 문화와 언어와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를 사랑하십시오. 어떤 이 등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면 내 어떤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면 불신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의를 지키십시오. 정중하게 예의를 지키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두려움에 맞서십시오. 그러나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느끼셨던 두려움,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꼈던 그 초대교회 살아있었던 교회에서 이 느꼈던 사도들의 두려움을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을 떼십시오. 입을 떼기 시작하면, 요단강에 발을 딛기만 시작하면 이후에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강에 들기만 하면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떼어 교회를 설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그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의 이 아름다움을 소개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